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너무 긴장이 됩니다. 지금 심장이 되게 빨리 뛰고 있는데, 설 때마다 항상 긴장이 너무 되는 것 같고, 오늘 정말 좋은 간증을 할 수 있을까 너무 긴장이 되는데, 정말 기도만 정말 하게 됩니다. 오늘 간증 날짜가 오늘 이렇게 잡히고 나서 어떤 이야기를 전해야 될까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이제 그러던 중에 많은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해야겠다라고 딱 들어온 말씀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이제 간증 날짜 전까지 언급이 되지 않기를 기도를 많이 했었는데 언급이 됐어요. 2달 전쯤에 이제 주일 말씀 때 이제 전주영 형제님께서 잠깐 언급을 하셨었는데 주제를 바꿔야 되나 생각을 했는데 전주영 형제님께서 다시 수요 집회 때 간증을 하실 때 같은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같은 주제면 뭐 어떻냐라는 간증을 똑같이 해주셔서 저도 같은 생각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주제부터 말씀을 드리면 제가 준비한 간증의 주제는 토기의 삶입니다. 먼저 말씀 찾아보시면서 간증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부터 12절 말씀인데요. 좀 많이 오늘 읽을 말씀이 많아서 앞에 제가 적어놓은 말씀 읽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저희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우리의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았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 누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저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아이를 데리고 와서 위로를 적지 않게 받았더라. 네, 이 말씀은 청년부에서 교제했던 본문입니다. 아마 청년들과 김경희 씨께서는 아시는 말씀이실 텐데 그 당시에 여러 이야기가 오가게 만들었던 그런 구절이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이 유두고의 입장이었으면 어땠을까를 중심으로 조금 생각을 했었습니다. 제가 또 학창시절 때 자주 졸아봤기 때문에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잠시 길을 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사람이 졸게 되면 시간이 멈춥니다. 그래서 정말 졸았다는 그 자각도 할 수 없이 그 짧은 시간을 잠깐 졸았다 일어났는데 교수님은 진도를 엄청나게 나가 계시고 제 앞에 놓여진 그 필기는 알아볼 수 없는 그런 꼬불한 글씨의 그런 필기를 제 앞에 그런 필기들이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가 이 사도행전 20장에 이런 상황이었다면 제가 유두고였다면 제가 죽었는지도 몰랐을 것 같아요. 졸다가 죽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저였다면 내가 죽었나? 라는 그런 상황이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늘에 가서 하나님을 배웠을 때 제가 죽었나요? 하게 될 것 같고 어떻게 죽었는지를 나중에 알게 되면 살짝 창피하면서 저로서는 약간 억울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을 원망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 다른 것도 아니고 제가 밤을 새가면서 교제를 하고 있었는데 제가 밤새는 게 너무 피곤해서 살짝 졸았는데 제가 죽다뇨? 하면서 원망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이제 그런 감정이입을 하면서 이런 말씀을 봤었는데 이 말씀을 보면서 비슷한 사건이 떠올랐습니다. 바울이 그 위에 엎드려서 안아주는 그 모습이 구약에서 어떤 한 장면과 겹쳐 보이게 됐습니다. 혹시 이 인물이 누군지 알아보시겠나요? 네, 엘리야입니다. 열왕기상 17장 말씀에 이제 이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아합이 이스라엘 왕이 되면서 이제 바알을 숭배하고 단을 쌓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도 나와 있듯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했고, 그래서 엘리야가 그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다시 말을 하기 전까지 이 땅에 비가 내리지 않을 거라고, 수년 동안 비나 이슬이 내리지 않을 거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엘리야에게 이제 이곳을 떠나서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로 숨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시냇가의 물을 마시면서, 그리고 까마귀들이 가져다주는 떡과 고기를 먹으면서 지내게 됩니다. 땅에 비가 내리지 않으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시냇가도 마르게 됩니다. 그러자 이제 하나님께서는 시돈에 속한 사르밧 지역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여기 이 시돈 땅은 그 아합 왕의 아내인 그 왕비인 이세벨의 고향이고 우상 숭배가 창궐하던 지역이었습니다. 저로서는 왜 그곳으로 가라고 하신지 알 수가 없었지만 여기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 과부를 만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저희 아이들이, 주일학교 아이들이 나와서 요절을 외웠잖아요. 그 요절에 있는 그 말씀처럼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 이 마지막 가루 한 움큼과 마지막 기름 한 그 조금을 이제 먹고 죽으려고 했던 그 과부와 그 아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 엘리야를 통해서 전해졌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써 이렇게 그 죽음에서 정말 살아나게 됩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아들이 병들어서 결국 시름시 앓다가 죽게 됩니다. 그러자 이제 그 여인이 엘리야에게 말합니다. 열왕기상 17장 18절부터 읽겠습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로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저에게 그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취하여 안고 자기의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로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과부는 아들이 죽게 되자 얼마 전까지 식량이 없어서 죽게 될 뻔했던 그런 일은 생각지도 않고 왜 내 죄를 생각나게 하냐며 엘리야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 장면이 바울과 유두고의 그 이야기와 겹쳐 보였습니다. 어느 정도 비슷한 그런 모습이 연출이 되게 되는데 저희도 또한 살아가면서 이러한 경험을 하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죽음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찾아오진 않더라도 각기 다른 모습으로 나의 뜻대로 되지 않는 그런 절망스럽고 고통스러운 순간이 허락되게 됩니다. 이제 그런 순간에 이런 말씀들이 떠오르게 되는데요. 아까 제가 주제로 말씀드렸던 이제 토기 장애와 관련된 그런 말씀들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아 내가 네 귀에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느뇨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뇨.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드는 권이 없느냐. 로마서 9장 20절부터 21절 말씀이고요. 그리고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자로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이를 대하여 너는 무엇을 만드느뇨 할 수 있겠으며 너의 만든 것이 너를 가리켜 그는 손이 없다 할 수 있겠느뇨. 이사야 45장 9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라. 이사야 64장 8절 말씀입니다. 이런 앞선 말씀들은 토기장이신 하나님에 대한 그런 말씀들입니다. 아마 저보다 성도님들께서 더 잘 알고 계신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특히 이 마지막 말씀 구절에 시선이 머물렀습니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이시니.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어렸을 때 생각이 났는데, 제가 어렸을 때 저희 교회 근처에 이제 놀이터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이제 놀이터에 막 이제 그네도 있고 시소도 있고 했는데, 그 그네 아래에는 주변보다 움푹 파여 있어서 비가 오면 항상 거기에 커다란 웅덩이가 생기곤 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끼리 이제 놀이터에 가서 흙을 파면서 막 수로도 만들고 댐도 만들고 두꺼비집도 만들고 하면서 그렇게 놀았던 기억이 납니다. 만약에 제 아이가 혹은 지금 주일학교 아이들이 손에 진흙을 그렇게 묻힌 채 저에게 돌아온다면, 저는 잠깐만 일단 손부터 씻고 들어올래? 라고 할 것 같아요. 이따 손부터 씻자고 그렇게 말하고 화장실로 데려가서 손을 빡빡 씻기게 할 것 같습니다. 이처럼 제가 바라봤던 이 진흙은 어떤 씻어야 하는 그런 더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구절에서 제가 그 진흙이라고 이 구절에서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 자신을 스스로 바라봤을 때 정말 부끄러운, 고개를 들 수 없는 그런 죄인만이 제 눈에 보였습니다. 그렇게 이런 말씀들이 보여졌는데, 이 말씀을 계속해서 보게 되니까, 계속해서 읽으니까 다른 어떤 새로운 깨달음을 또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진흙이 토기장의 손 안에 있을 때 토기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토기장에게 있지 않은 진흙은 쓸모가 없습니다. 그저 땅바닥에 굴러다니는, 땅에 흩뿌려져 있는 그런 진흙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이 진흙이 토기장이와 함께 했을 때는 토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진흙은 토기장이와 함께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을 깨닫고 저는 저에게 자문했습니다. 나는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었나? 아니면 잠깐 하나님과의 자리를 비우고 나만의 삶을 살았나? 나는 어떤 그릇인가? 혹시 아직 그릇도 되지 못한 진흙에 불과한가? 내가 만약에 토기장이의 토기라면 그럼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이 말씀은 이제 그런 부분으로서 저를 돌아보게 만들었습니다. 앞에 숫자가 하나 적혀 있는데요. 이 숫자가 어떤 뜻일까요? 어떤 숫자일까요? 남아공 월드컵이요. 생각지도 못한 그런 대답이 나왔는데, 네, 연도가 아니라 제가 이번에 남아공에 다녀오면서 찍은 사진의 숫자입니다. 2010장을 찍었는데 되게 많이 찍었죠. 그래서 이제 앞서 말한 그 토기의 삶에 대해서 이제 그동안 있었던 일들에 대한 간증을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숫자가 많기 때문에 여기서 다 보여드리면 오늘 집에 못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정말 많이 간추려서 몇 장만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2월 24일에 인천공항에서 출국하던 날입니다. 이때 이제 저는 원래 병원 문제로 못 갈 뻔했는데 주님께서 또 저에게 그 기간을 허락해 주셔서 이 날짜에 맞춰서 함께 출국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11시간 동안 비행을 하고 이제 도하에 도착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남아공에 도착해서 이제 프레토리아로 가던 와중에 이제 찍었던 사진입니다. 정말 짐들이 많았었는데 이거를 하나도 정말 누락이 되지 않고, 또한 세관에 걸릴 뻔 했는데도 걸리지 않고, 걸렸지만 잘 넘어갔고 그래서 이 짐들을 빠짐없이 무사하게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캠프를 진행을 했었는데 정말 많은 아이들이 이 캠프를 즐겨주었고, 그리고 두 형제님께서 정말 수고함으로 정말 많은 말씀들을 전해주셨고, 이렇게 캠프를 마무리하기까지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제가 첫 번째
이제 토기의 삶 중에 첫 번째가 무엇인지 배우게 됐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입니다. 말씀 한 구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제가 이제 남아공에서 통독을 하면서 이제 성경을 읽다가 받았던 말씀인데요. 남아공에서 이 말씀을 봤는데 처음 본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럴 정도로 이렇게 약간 새로운 느낌을 받았고, 이런 말씀이 있었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성도로서 우리가 마땅히 그리스도 일꾼으로 여겨야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해주었던 그런 말씀이었는데요. 그런데 일꾼으로 사용되기에 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저의 영어 수준이 말 그대로 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 말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예레미야 1장 6절부터 7절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이제 보내시면서 하셨던 그런 말씀입니다. 저는 정말 영어 수준이 말 그대로 아이와 같았기 때문에 그곳 이제 한 자매님이 저한테 샤이보이라고 말을 할 정도로 되게 말을 하려고 하면 오케이 이러고 이제 뭔가 말을 되게 못했어요. 그래서 정말 많은 그런 걱정을 하고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모세에게 아론을 준비하셨던 것처럼 저희 SABC 팀원들에게 최혜삭 형제님과 최예진 자매님을 또 준비해 주셔서 저희와 통역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의지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이제 과를 오가는 그 길 가운데에서 정말 광야를 지나며라는 찬양이 생각이 나는데 정말 기도 없이는 그곳에서 살아남을 수 없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정말 그곳에서 버틸 수 없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생각이 났는데 정말 하나님 의지하는 그런 삶이 이 토기가 마땅히 살아야 할 그런 삶이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먼저 하게 됐습니다. 이 말씀은 약간 제 머리를 이제 망치로 친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줬던 그런 말씀이었는데 저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식적으로 알고 있나? 아니 정말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있나를 생각하게 했던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솔직히 고백드리자면 저는 정말 구원받고 나서도 되게 오랫동안 그저 하나님을 지식적으로만 알았던 사람이라고 지금 돌이켜보면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말씀 구절을 보면서 정말 저희가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그 아버지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는 그런 삶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두 번째 토기의 삶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입니다. 네, 이제 캠프 일정이 다 끝나고 이제 크루거를 가면서 그 택시 안에서 찍었던 사진인데요. 몇 시간 뒤에 다 기절을 했습니다. 저만 살아있었고요. 그래서 딱 몰래 찍어놨는데 이렇게 크루거 가서도 정말 많은 야생 동물들을 보게 되었고, 그리고 이런 그동안의 그 캠프 일정들 그리고 과를 오고 가면서 그런 일 와중에 정말 기도를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렇게 크루거를 가는 그 짧은 시간조차도 정말 기도를 하면서 이 그 안전지대 그 울타리를 넘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정말 이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서 항상 기도를 해야 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러고 이제 또 이제 케이프타운을 방문을 하게 됐는데 케이프타운에 가기 전에
이제 거기 계시던 박섬 형제님께서 이제 저희가 있던 그 집에 찾아오셨습니다. 야, 너희 기도해야 돼. 큰일 났어.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하고 이제 형제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지금 케이프타운에 비가 내리는데 폭풍 수준으로 바람이 세게 불고 비 강수량이 100%였던 겁니다. 저희가 가려고 했던 그 일정 기간 모두가. 그래서 정말 비만 내리면 저희는 그 바람도 엄청 세기 때문에 우산을 쓸 수가 없고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너희 정말 기도해야 된다. 너희 거기서 뭐라도 하려면 기도를 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이제, 이 말씀이 이제 나중에 다시 또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비를 관장하시고 그 모든 자연물을 정말 원하시는 때에 적재적소에 내리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케이프타운에 있었던 그 기간 동안 매일 밤마다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그 다음날 아침이 되면 항상 그 날만 날이 개어 있어요. 남은 일정들은 다 강수량 100%지만 딱 그 기도를 한 그 다음날은 항상 강수량이 60에서 70% 정도로 떨어져 있고, 그리고 저희가 차를 타고 이동할 때는 비가 막 쏟아지다가 저희가 또 밖을 나가게 되면 비가 그치는 그런 정말 말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바다인데 바람이 엄청 세서 이제 음성으로 들려드리면은 그 바람 스치는 소리밖에 안 들려서 영상을 넣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진으로도 역동감이 보여질 정도로 정말 바람이 엄청나게 불었고, 정말 비가 왔다면 많이 힘들었을 텐데 다행히 비가 그쳐서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가 그 케이프타운 일정을 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 넓은 이제 그 희망봉이죠. 케이프타운 그 희망봉 그 땅 끝에서 찍은 바다 사진이고, 이제 그 희망봉 어쩌면 콜럼버스가 지나쳤을 그런 땅의 일부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방문했던 펭귄 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경험을 했고, 또한 이제 지금 옆에 나와 있는 이 말씀처럼 정말 이 달과 별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 감사가 되는 그런 순간이 있었는데요. 어쩌면 이 사진은 제가 남아공에 있을 때 미리 보내드려서 보셨던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밝아서 조금 안 보이죠? 살짝 예상하긴 했는데, 잠깐만 형제님 불 좀 꺼주실 수 있으실까요? 김현주님. 옆에서. 반대로 꺼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제가 직접 찍은 사진인데, 이 사진을 찍고 정말 맨눈으로도 별이 너무나 아름답게 보였던 순간이었고, 이것을 사진에 담았을 때 사진으로서 다 담을 수가 없는 그런 사진이었습니다. 정말 너무나 아름다웠고, 이런 것을 볼 때마다 정말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고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없겠구나. 그러면서 정말 이 남아공이 아니었으면 평소에는 절대 보지 못했을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말 다양한 자연과 그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경험들을, 하나님을 많이 경험을 했는데, 이제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자주 보셨던 이제 기도 제목일 겁니다. 이제 저는 이제 잠실에 천거 온 입장으로서 이제 기도 제목들을 보기만 했었습니다, 그동안. 그래서 이 제목들을 봤을 때 각각이 어떤 의미인지 사실 크게 정말 직접적으로 와닿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저 글로만 쓰여 있고 그곳에 어떤 상황인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정말 이걸 보면서 기도를 하면서도 정말 어떤 큰 울림 같은 게 없었는데, 남아공을 이제 갔다 오게 되면서
이제 그곳을 경험하게 되면서 그곳의 상황들을 직접 두 눈으로 보게 되면서 이 기도 제목들이 각각 어떤 상황에 처해져 있고 정말 어떤 일이 필요한지, 정말 하나님의 어떤 인도하심이 필요한지 그런 것들이 보여지게 되고 정말로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게 됐습니다. 이제 과학 폰테인 모임, 이제 성도님들 단체 사진입니다. 그리고 이제 베델셰플에서 찍었던 이제 과학 모임의 이제 청년들 사진이고요. 그리고 이제 과학 폰테인 모임에서 이제 찍었던 그 주일학교 하는 그 모습입니다. 시간이 거의 됐는데 살짝만 더 빌려도 될까요? 네, 빌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주일학교도 있었고 이제 아이들이 이제 손을 들면서 질문을 답하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가 차고인 건 다들 아실 텐데 그 앞에 있는 운동장에서 이제 축구를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과학 폰테인 모임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 아이들 이제 거기 이제 그곳에 있는 영혼들, 이제 이 아이는 이름이 저도 잘 모릅니다. 저도 잘 모르는데 그 이유가 이 아이는 아직 어려서 영어를 하질 못해요. 그래서 What's your name? Do you know English? 하면은 그냥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손짓 발짓으로 그냥 이제 손으로 제가 스마일 딱 표시를 하니까 이 아이가 이제 따라서 스마일 표시를 해주는 이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딱 찍었는데 정말 이 과학 폰테인 모임에 많은 영혼들이 있고 정말 많은 기도가 필요한 그런 부분이었고, 그리고 이제 그곳에서 많은 간증을 들으면서 이제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그 이제 감람나무에 대한 그 말씀 구절이 생각이 나면서 이제 감람나무가 오랜 시간 후에 정말 수많은 열매를 내보내는 것처럼 정말 이 과학 폰테인 모임도 이제 정말 처음에는 몇 명 안 되는 그런 구원받은 이제 성도들이 있었지만 지금은 아까 그 단지 사진에서 보셨듯이 정말 많은 성도인들이 계시고 이렇게 많은 영혼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말 보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또 이제 베델셰플에 있는 성도님들입니다. 이제 제가 또 느꼈던 부분은 정말 이 영혼들이 너무나 귀하고, 그리고 또 새롭게 보여줬던 부분은 이제 선교사 가정의 아이들이 정말 많은 외로움을 느끼고 있구나라는 것을 또 느끼게 됐던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이제 은찬이와 은성이 사진이고요. 이제 시은이와 로운이 사진이고요. 이제 은성이가 칼날 가지고 아주 멋있게 찍은 사진이고요. 이제 약간 로운이가 셀카를 찍은 것 같은 이제 그런 구도로 이제 사진이 찍혔는데, 이제 그곳에서 이제 많은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이제 주로 은찬이를 통해서 이제 듣게 됐는데, 이제 그곳에서의 이제 비교적 좀 더 좋은 학교에 다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약간 저희는 약간 학교를 생각하면 막 몰래 담배 학교에 가져오고 이제 이런 모습이 상상이 되는데, 이제 이곳에서는 담배가 아니라 마약입니다. 그래서 그런 마약을 몰래 가져와서 이제 검사하는 날이 있으면 몰래 숨겨놨다가 안 걸리면 좋아하고 이제 주변에서 마약을 하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은찬이를 통해서 듣게 되면서 정말 이 아이들이 이런 환경 가운데에서 자라고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저희 캠프 이후에 이제 이 아이들은 이제 은찬이와 시은이는 이제 다른 한인 교회 모임 캠프에 또 가게 됐는데, 이제 그곳에 갔다 와서 저희에게 했던 말이 너무나 이제 달랐다. 이제 거기서 이제 은찬이는 방언이라는 것을 처음 하는 것을 보게 됐고 약간 충격을 먹은 상태로 이제 저희에게 이런 방언을 하는 것이 맞는 거냐라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이런 한인이 모여 있는 교회에서도 정말 그런 어떤 이질감을 느끼고, 그리고 또 이제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은 다 저희와 같은 그런 동양인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정말 한국말이 많이 통하지 않는 그런 환경 가운데에서 자라면서 정말 이 선교사 가정의 이 아이들이 많이 외롭겠구나라고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거의 캠프가 끝나갈 때쯤에 이제 다시 이제 오겠다라는 이제 그런 얘기들을 저희가 막 했었는데, 이제 옆에 있던 시윤이가 저한테 진짜 올 거야? 라고 말을 했어요. 이렇게 오겠다라고 했던 사람들이 안 오는 모습을 좀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조금 마음이 아팠고, 그리고 정말 이 아이들에게는 이 1년에 한 번 저희가 오는 그 날이 너무나 기다려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정말 다른 이제 또래가 없으니까 정말 외로울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께서 허락을 해주시기를 지금은 저도 많이 기도를 하고 있고, 그래서 다음 SABC 캠프에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제 이런 생각들을 제가 갖게 되면서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마지막 삶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용도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이제 제가 한국에 돌아와서 이제 한국에 귀국을 하고 바로 그 다음날 이제 전청이 있었는데, 이제 전청에 참석을 해서 이제 최금 형제님께서 나와서 강구를 하셨던 WMC를 처음 이제 그때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보고 이제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생겼고, 이제 그거를 전석 형제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그래라라고 이제 허락을 해주셔서 이제 WMC에 참석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한국에서도 이제 이런 WMC를 갔다 오고 하면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은퇴하신 그리고 현역이신 선교사 분들의 그런 간증과 말씀들을 들으면서 정말 새로운 시각들을 조금 많이 보게 되었고, 정말로 이 선교에 관심을 가져야만 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남아공에 다녀오면서 들게 됐던 그 생각의 총정리를 이제 한 문장으로 하자면, 최소한 동역자는 돼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이제 제 가족들 그리고 제 고향 친구들 이제 그런 주변에 이제 동기모임 가서도 이제 몇 번 간증을 하게 될 기회가 있었는데, 이제 그렇게 간증을 할 때마다 이제 저한테 너 선교사 될 거야? 라는 질문이 계속 돌아왔어요. 제가 이제 이런 간증들을 계속하면서 되게 선교에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됐고, 어떤 기존과는 다른 그런 변화를 이제 주변에서도 조금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 선교사 될 거야? 라는 그런 질문에 부정은 못 하겠어요. 나 선교사 안 될 건데? 라는 부정은 못 하겠지만, 그것 또한 주님께서 허락해 주셔야 된다라는 걸 좀 알게 됐습니다. 선교사가 되는 그 길 또한 쉬운 길이 아니고, 이제 WMC에도 들었던 말씀이었지만 선교사가 되는 데에도 정말 주님의 허락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선교사가 못 되더라도 최소한 동역자는 돼야 되겠다라는 그런 정리가 이제 그때 이제 들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생각들을 좀 많이 하게 됐는데, 이제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게 괜찮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제 제가 이제 이런 간증을 하면서 선교에 관심이 많아졌고 이제 그 선교를 가야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었을 때, 이제 저희 어머니가 얘기하지 말라 하셨는데
이제 저희 어머니가 아이고 이제 그런 반응을 처음에 보이셨는데 이제 조금 이제 생각을 해보시고는 기도해 봐야겠다. 이제 어떻게 이제 제가 그런 말을 어떻게 인도하실지 모르지만 일단 기도는 해봐야 된다. 선교를 안 갈 수도 있지만 일단은 동역함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가져야 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도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훈련반에서 이 말씀을 보게 됐는데 제가 저번 간증 때 열왕기상 이제 7장 말씀을 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이 이제 그 뒤에 있는 이야기인데 이제 제가 그때 했던 간증의 말씀은 이제 다윗이 했던 이야기였는데 이제 이 말씀은 이제 그 다윗의 아들인 이제 솔로몬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 부친 다윗이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정말 좋다라고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이런 선교에 대한 관심이 정말 생기고 이런 정말 다윗처럼 허락이 안 될 수도 있지만 그리고 지금은 안 될 확률이 더 크지만 이런 마음이 있는 게 좋구나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서 정말 감사가 됐습니다. 이제 아까 앞서서 제가 이제 영어를 못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케네스 콘 형제님이 오셨을 때 이제 제가 집에 돌아가면서 그 케네스 콘 형제님이 2호선을 타신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용문 형제님께서 저랑 케네스 콘 형제님 이제 둘 다 태워다 주셨거든요. 근데 이제 케네스 형제님이랑 저랑 방향이 같은 거예요. 심지어 제가 더 늦게 내렸어요. 그래서 저희 둘만 있고 이제 성수까지 갔었을 거예요. 잠실에 성수까지 가는 그 10분, 15분 정도 되는 시간 동안 이제 영어로 교제를 나눠야 하는데 이제 그때는 이제 옆에 이사경도 없고 이제 예진점이 없고 해서 이제 되게 심란했어요. 어떤 얘기를 해야 될까 심란했는데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처음에 이제 가볍게 전공 얘기 같은 컴퓨터 공학과네요 하면서 이제 컴퓨터 공학 얘기를 이제 용문님 차에서부터 얘기를 하다가 이제 지하철 타면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그때 이런 간증을 제가 되게 미숙하게 영어로 했습니다. 이제 그 형제님 먼저 저한테 물어보셨었어요. 혹시 이제 전 영어로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혹시 미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 근데 이제 저 WMC 갔다 왔으니까 이제 약어를 봤잖아요. 아, 미션은 선교. 선교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 라고 했을 때 제가 영어로 했는데 이제 손짓 발짓 해가면서 이제 어떻게든 대화를 했습니다. 방금과 비슷한 간증이었어요. 허락을 해주실지 안 해주실지는 아직 모른다 하지만 일단 관심이 있고 이제 그것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 중이다.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제가 그동안 살아왔던 그 길들이 정해지게 될 때 정말 주님께서 명확하게 그 길들을 보여주셨는데 지금은 명확하게 너 선교사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 나라에 가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 아직은 없어요. WMC에도 똑같은 얘기를 최금 형제님께서 해주셨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때 나라까지 같이 보여주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아직 저에게는 명확히 그게 보여지지 않았고 저는 그 이유가 지금 현재 지금 병원에 계속 다니고 있는데 이제 그 문제가 아닐까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제가 이 남아공 선교 간증을 이제 저희 가족과 하면서 나왔던 얘기가 제일 첫 번째로 제가 했던 얘기가 그거였어요. 일단은 이게 해결이 되지 않겠냐라는 얘기였어요. 그래서 3개월마다 병원에 방문해서 이제 상태를 보고 이제 주사를 다시 수령하고 해야 되는데 3개월이란 그 시간 사이에 왔다 갔다를 일단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직은 힘들지 않을까. 하지만 이제 케네스 선생님에게 이 문제가
이 해결되는 그 순간이 만약에 보여진다면 그것이 나를 부르실 때가 아닐까라는 그런 간증을 이제 케네스콘 형제님과 조금 했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시간이 이제 제가 10분을 오버를 했는데요. 제가 이제 김경 형제님 시간을 많이 빌려 쓰고 있는데 제 다음 간증 때 형제님께서 제 시간을 다시 가져가시면 됩니다. 네. 네, 이제 마지막 말씀입니다. 네,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내 마음가짐을 깨끗하게 하고 정말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도록 나를 항상 내가 다시 벗어나지 않는지 내 모습을 검토하고 나를 다시 돌아봐야 한다라는 그런 이제 말씀을 보여주셨는데 이제 제가 들었던 생각은 내가 토기인데 내가 토기가 된지 안 된지도 아직 사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저 토기 모양대로 이제 빚어놓은 진흙 정도라고 일단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토기와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그 로마서 말씀에는 이제 그 앞절에 이제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이제 그런 다양한 그릇들이 나오잖아요. 이제 그런 그릇들은 사실 이제 진흙으로서 만들어지는 그릇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근데 이제 나는 그러면 이제 어떤 상태인지 항상 생각을 하게 되고 정말 내가 이렇게 나의 주인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런 그릇이 되었는가를 항상 저를 돌아보면서 신경을 쓰고 항상 저를 돌아보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말씀들을 이제 전해드렸는데 사실은 이제 마무리로 한마디를 더 할 게 있었는데 지금 살짝 긴장해가지고 다시 까먹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마무리로 정말 내가 하나님의 그 쓰시기에 합당한 그런 그릇이 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방금 생각이 났는데 정말 하나님이 어떤 명령을 하시든 정말 나의 용도가 뭐라고 보여주시든 이제 그 말씀, 그 명령에 따를 준비가 되어 있으려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또 하게 됐습니다. 사실 이제 누군가의 말을 듣고 있지 않으면 누가 명령을 하든 이제 그걸 듣지 못하니까 지키지도 못하고 그걸 따를 수도 없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들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들으려는 준비를 해야만 하나님의 명령을 들을 수 있고 그런 최소한의 조건이 되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자녀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 간증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조금 썼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우리 경빈 형제의 다짐을 또 영적인 그 성장에 성장하고 있구나. 참 좋은 간증과 또 필요한 말씀의 교재들, 그간에 있었던 선교, 그러니까 유두고로 시작해서 SABC에서 그 다음에 WMC로 이렇게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선교사로 파송되어서 지금 많은 나라에 가 계신데 대개 보면 연세들이 적지 않아요. 청년으로 가는 그런 예는 스리랑카에 갔다가 그 현지 자매님하고 결혼했고 두 번째 우리 박경빈 형제가 그렇게 될 것 같기도 하고 잘 준비하고 그리고 저렇게 공개적으로 우리가 이런 영적인 다짐을 얘기하고 또 그렇게 한다는 것은
그 마음에 어느 정도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교제하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야 이것도 가능하다. 예, 맞아요. 맞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셨건만 여전히 결정 안 하고 있는 그런 일이 없도록 나중에 제가 매의 눈으로 지켜보고 있겠습니다. 자, 시간이 한 15분 남았는데 민수기 8장 시간 되는 대로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요 집회에 우리 김인혜 자매님, 어머니 되시는 전주 기린노 모임의 김길자 자매님 저희와 참석하고 계십니다. 예, 환영합니다. 예. 자, 우리 민수기 8장 1절부터 오늘 4절까지 1절부터 4절까지 교제하면 딱 될 것 같아요. 자, 8장 1절부터 4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에게 고하여 이르라. 등을 켤 때에는 7 등잔을 등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하심에 아론이 그리하여 등불을 등대 앞으로 비추도록 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심과 같았더라. 이 등대의 제도는 이러하니 곧 금을 쳐서 만든 것인데 밑판에서 그 꽃까지 쳐서 만든 것이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보이신 식양을 따라 이 등대를 만들었더라. 자, 민수기의 다른 제목 여러분 기억나세요? 서론 부분에서 우리가 교제할 때 그렇죠. 광야에서 기억력이 제일로 좋으신 우리 형제님 기억력이 지금 없으실 나이인데 아주 좋으십니다. 감사합니다. 누구신지는 제가 끝나고 말씀드릴게요. 광야에서 자 그런데 광야에서 거할 때만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있습니다. 그렇죠? 음식이 풍부하고 화려하고 또 문화적으로 아주 세련되게 잘 구비되어진 애굽 땅에서는 절대로 경험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비로소 거칠고 메마르고 아무것도 없이 참으로 어떤 면에서는 참 절망스럽지 않은가라고 하는 그런 자괴감마저 들만한 그런 광야에 있을 때에 경험할 수 있는 광야에서만 경험하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있습니다. 자, 우리 생각나는 대로 한번 우리가 교제했던 것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광야에서 지냈을 때에 우리가 교제했던 내용들 알고 있는 내용들을 한번 열거해 볼까요? 자, 민수기를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데 교제하고 있는데 1장부터 4장까지는 지금 성막을 중심으로 레위인들을 계수하며 그 진을 잘 형성할 수 있도록 어떻게 진을 쳐야 되는지에 대해서 성막을 중심으로 구별된 그런 상황을 말씀하고 있다면 5장부터 또 10장까지는 이 이스라엘 광야 교회잖아요. 그렇죠? 이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의 공동체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거룩하게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5장부터 6장, 7장, 7장은 지난주에 우리가 교제했던 내용 기억을 더듬으면 이스라엘의 12족장이 각각 똑같은 제물로 12번, 12일에 걸쳐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즉 성막이 완성되어지고 봉헌하는 그러한 예배의 과정이 나와 있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그 과정 가운데 한 부분인데,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만, 비로소 광야에서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의 첫 번째 은혜의 손길이 뭐죠? 첫 번째. 자,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시작하죠. 그렇죠? 예, 구름 기둥, 불 기둥.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렬하는 태양에서 그늘도 없잖아요. 그렇죠? 온갖 독충들이 우글거리는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그늘을 드리워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밤에는 일교차가 너무 심하거든요. 그래서 불기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따뜻하게 보호하십니다. 두 번째, 그렇죠, 만나. 만나. 그리고 세 번째, 생각나는 대로. 자, 다 포함해서 먹고 마시고 입고 신고 하는 것, 자, 부족함이 있었습니까? 없었죠? 고기 먹고 싶어서 때를 쓰면 메추라기가 어마어마하게 되어 쌓였어요. 그렇죠? 그때 불신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전히 하나님께서 은혜의 손길을 통해서 광야에서만 그들이 경험할 수 있는 그 은혜의 손길을 더하셨습니다. 하나하나 구름기둥, 불기둥, 그 다음에 만나,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그 만나, 천사들의 음식이라고 하는 그 만나를 40년 동안 끊이지 않고 내려주셨어요. 그들이 입었던 또 옷이나 신발은 40년 동안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단벌 신사여서 그것이 조금 아쉬울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거기서 직조하고 자신들이 옷을 만들어 입고 또 샌들을 다시 기워 신고 그러한 수고 없이 하나님께서 40년이라는 세월 동안 먹을 음식과 입을 의복과 또 거할 수 있는 곳, 모든 부분에 하나님께서 마시고 먹고 부족함이 없도록 필요를 따라서 은혜의 손길을 더했습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광야는 다 모든 것이 부족한 곳이에요. 그리고 광야는 모든 것이 다 불편한 것입니다. 애굽에서 종살이 했지만 애굽을 그리워하며 몇 번이고 그렇게 반역을 일삼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도 이해할 수 있어요. 광야가 그만큼 거칠고 황량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루라도 견딜 수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런데 어느 그 교재 가운데 제가 참 인상 깊은 곳이 있어요. 10가지 중에 9가지가 과거의 애굽 땅의 생활과 비교했을 때 9가지 이상이 못하다 할지라도 한 가지만이라도 좋은 것이 있다면, 그런데 그 좋은 것이 그 9가지를 못 잊어 해서 아쉬워하는데 그 9가지보다도 더 그것을 상쇄하고도 남는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만족함이 된다면, 핍절하고 곤고하고 목마르고 곤란한 상황이지만 그 한 가지 때문에라도 광야를 거닐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 그렇습니까?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 마음에 드는 욕심과 눈에 보이는 세상의 화려하고 즐겁고 좋은 것들대로 우리가 손을 뻗어서 내 취미를 갈고 닦고 그 다음에 여가 생활을 영유하며 이 정도는 괜찮지 않아 하면서 세상과 발맞춰 보폭을 맞춰서 그렇게 그럭저럭 살아갈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러다 보면 어느덧 영적인 고갈과 배고픔은 더해질 것이며 하나님을 향한 그의 은혜의 손길에 대한 갈급함은 점점 사라질 것이며 천국을 소망한다고 하는 것은 허망한 꿈으로 그치고 말게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스도인이라면, 구원받은 성도라면 절대로 그러한 삶에서 만족할 수가 없고, 시간이 가고 세월이 갈수록 내가 뭐 하고 있지? 아마
돌이켜서 후회해도 그 지나온 수많은 시간과 기회들을 정말 아까워하고 후회하고 다시 한번 회복하려고 해도 참으로 아쉽게도 그것을 다시 회복할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에 처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아니 경빈이 형제 간증을 듣다 보니까 저에 대한 그런 생각도 깊어지더라고요. 그렇게 살고 있어요. 여기서 그냥 1절만 해야 될 것 같아요. 2절, 3절 가면 거의 자아 비판이 될 것 같기도 하고 해서 그래요. 자 8장 민수기는 광야에서라고 하는 그런 부제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민수기를 대할 때 9가지를 포기하고 한 가지 때문에라도 그 기쁨과 그 즐거움과 그 주님의 그 주시는 만족함과 위로를 더 즐거워하고 더 크게 생각하고 더 고귀하게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그 한 가지 때문에라도 이 민수기에 기록된 말씀을 더 자세하게 보고 우리 삶에 그대로 적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8장 1절부터 4절까지는 등대에 관한 말씀을 합니다. 자, 성막이 완성되어지고 그 성막 안에 빛이 들어오지 않는 안막이죠. 가죽 덮개로 그 다음에 다 이렇게 장막으로 쳐져 있기 때문에 3중, 4중으로 둘러싸여 있는 그러한 곳이기 때문에 빛이 들어갈 수가 없다. 그래서 성막 안에서 빛을 밝힌 그런 등대를 만들게 하셨는데 출애굽기 25장에 이 등대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말씀하고 있어요. 모세를 통해서 그 책임 있게 그 일을 감당해야 될 사람이 누굽니까? 등대에 불을 켜야 되는 사람? 아론입니다. 대제사장이 아침 그리고 저녁으로 그 등불을 살펴요. 아론이 그것을 책임지고 있어요. 자,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에게 고하여 이르라. 자, 아론에게 고하여 이르라. 등을 켤 때에는 7 등잔을 등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여기 성막을 밝히는 등대가 있는데 메노라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메노라. 자, 잘 안 헤어지면 이 메노라 이게 잘 안 헤어지면 그 아이스크림 중에 초록색으로 직사각 기둥 모양으로 되어 있는 메로나가 있어요. 메로나. 리을과 니은만 두 글자, 두 번째, 세 번째만 바꾸면 돼요.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저기 잘 안 헤어지신다고 그랬는데 메로나는 잘 좋아하시잖아요, 형제님.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서 리을을 뒤로 가고 니은을 중간으로 보내면 메노라. 이게 이스라엘의 상징을 나타내요. 7 등잔대. 가운데 등잔대를 중심으로 해서 좌우로 3개씩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서부터 꽃받침이 또 3개 다 한 가지당 3개씩 있습니다. 이 꽃받침이 살구꽃 형상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 이 살구꽃에 관한 교제도 이 부활에 관한 교제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그렇고요. 언제 또 한번 같이 교제를 하도록 하죠. 자, 이 등잔대에다 불을 밝히는데 어디를 향해서 불을 밝히라고요? 앞을 향해서. 자, 성막이 있으면 성막의 출입구가 어디로 되어 있냐면 동쪽이에요. 동쪽. 그래서 아론이 동쪽 성막 출입구를 해서 그 성막을 출입할 때 들어가는 입구가 동쪽에서 들어가면 좌편에 왼쪽에 등잔대가 있어요. 메노라라고 하는 등잔대. 한 가지 또 상징 마크로 지금
헤즈볼라하고 전쟁이 있고 이란이 또 지금 180발의 뭐 탄도미사일 보내고 이스라엘에서 어떻게 보복할 건지 지금 천명하고 있는데 심상치가 않아요, 사실 지금 내용들이. 근데 이스라엘의 최고의 전 세계에 손꼽을 정도의 정보기관 중에 이스라엘의 정보기관이 있는데 모사드라고 하는 정보기관이 있어요. 우리나라 국정원 같은. 근데 이 모사드는 미국의 뭐 CIA, 뭐 FBI, 구소련의 KGB 그 뛰어넘는 정보력과 아주 대단히 그 암약하고 미약할 때에 이 첩보원들 아주 굉장히 투철한 이 애국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그 비밀을 지키는 어떤 정보원보다도 고도로 훈련되어 있고 세계 곳곳에서 특히 중동 땅에서 이 모사드의 정보력은 아주 대단하다고 합니다. 그 모사드의 상징하는 그 모양이 또 이 메노라예요. 촛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구약 성전에 나와 있는 성막의 기구인 이 지성물들을 그렇게 사용들 하고 있더라고요. 자, 아론이 들어가면 이 좌편에 이 등잔대가 있고 그리고 등잔대에 불을 밝혔을 때 그 정면을 향해서 불을 밝히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마주보고 있는 이 우편에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떡상이 있습니다. 그 떡상은 진설병이라고 알려져 있죠. 떡 얇은 무교병,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떡 6덩어리가 한 줄로 이렇게 차례대로 6덩이가 세워져 있고 그 옆에 똑같이 나란히 6개가 있습니다. 12개가 6개에서 이 12는 항상 이스라엘을 나타내고요. 이것이 신약의 교회를 나타냅니다. 12아들, 12지파, 이 대제사장의 에봇에 있는 이 보석이 12보석. 저기 계시록에 가면 12기초석, 12문, 이 12라고 하는 게 계속 강조되는데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의 12사도,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이 교회가 또 세워지는데요. 새 예루살렘 성이 12기초석 위에 세워지는 것처럼 이 12는 최종적으로 교회를 나타내요. 교회. 이스라엘의 12지파, 12아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떡상에 있는 12떡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나타내고 그리고 그림자이지만 실제로 교회를 또 나타냅니다. 그 빛이 어디를 향한다고요? 떡상에 있는 이 방향을 향해서 그 빛을 발하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8장에 보니까 초막절 이제 다 끝날 때쯤에 주님께서 8장 12절로 기억하는데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렇죠. 그리고서 마태복음 5장에는 저희들을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실 성막에 있는 모든 지성물들, 기구들은 첫 번째로 예수님을 상징해요. 요한계시록에 이 주님께서 7 금촛대 사이에 거니신다고 그랬죠? 그렇죠. 7 금촛대를 또 뭐라고 요한이 계시를 받아서 기록했죠? 7 교회라고 말씀했어요. 에베소 교회부터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투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교회. 즉 교회 가운데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7 금촛대 사이에 거니시는 주님. 그렇죠? 그렇다면 첫 번째 촛대는 세상에 비치신 주님으로 우리가 보고 나는 세상에 비치니 내게 오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자,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어서 이 세상 어둠에 갇혀 있었다면 세상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어둠에 다니지 않는 빛의 자녀들의 요한일서에서 증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이제 뿐만 아니라 세상의 빛 대신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서 우리가 그 빛을 또 다시 세상에서 비춰야 되는 세상의 또 빛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누구든지 그 등불을 말 아래 숨겨두지 않죠. 등경 위에 두어서 그 빛이 비춰지게 합니다. 그렇죠? 예, 우리가 감당해야 될 역할이고 또
교제했던 말씀 가운데 로마서에서 나와 있죠. 빛의 갑옷을 입으라라고. 그리고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우리가 빛의 갑옷을 입으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교제한 이 메노라 성막 안에서 유일하게 이 등잔대를 통해서만 제사장들이 그 안에서 주님 앞에 봉사할 수 있습니다. 모든 예배의 행위가 이 등잔대에서 비춰주는 그 빛의 의지에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빛이 없다면 굉장히 혼란스럽게 될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말씀을 읽고 분별하고 실행하며 또 말씀에 따라 순종할 때는 빛 가운데 행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주님과의 사귐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두움에 붙잡히지도 않고 어둠에 참여하지도 않고 그리고 어둠을 종국에 가서는 어두움을 우리가 밀어내고 이겨낼 수 있는 것이 빛입니다. 빛. 유일하게 어둠을 밝히고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이 바로 빛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어두움, 또 이 세상에 있는 어두움, 주님의 빛, 또 우리가 빛의 역할을 감당할 때에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등잔대에 관한 교제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